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늘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나큰 믿음의 내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하연신 성도님 대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한 번만 더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레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비 엘레오라는 말은 사랑, 동정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것과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ove와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또한 친척 사이,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다, 동정한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감정에 의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동정심은 감정에 의한 사랑, 동정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베이스로 둔 상태에서 나누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의지에 가까운 그런 긍휼을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휼을 여기게 한다는 것은 감정으로는 죄에 대한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언약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해주시는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제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사람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김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윤치영 목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이기현 성도님을 제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긍휼히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현 집사님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덩이를 이렇게 모아서 굴리면은 이게 쭉 산 밑으로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눈이 계속해서 크게 부풀러서 눈사람이 되잖아요. 눈사람이 될 만큼 눈이 커지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감옥에 있을 때에 전 또 감옥 이야기해서 여러분들께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옥 이야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복음을 감옥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윤, 너는 진짜 사랑이 많다 이래 이야기해요. 너는 사랑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가 사랑이 많냐 나 사랑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는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너거 안 사랑한다. 나 너거를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너는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임마 이것들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들 징글징글한데 내가 이것들 뭐가 좋아서 사랑합니까? 그런데 얘들은 왜 나에게 사랑을 느끼고 너의 사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랑은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수들이 저로 통하여 받았던 조그만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해서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논리를 뭐라 하는가 하면 사탕이죠. 사탕은 아니고 이 젤리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 민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내가 그냥 하나 먹어라. 힘들고 있는 애인데 자 이거 하나 먹어라 이렇게 줘요. 주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걔한테 들어가니까 그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제수들한테 밥을 해갖고 주는데 밥을 이렇게 해갖고 자 오늘은 내일은 니하고 같이 밥 먹자. 수요일은 너하고 같이 밥 먹자. 목요일은 너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제가 밥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갖고 줬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는 애는 그 밥이라는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끼면서 이야 너무너무 엄청난 감옥에서 회복을 갖는 거야. 팔이 아프고 이게 뭐라노 이래 삐고 막 이렇게 막 멍이 들고 온 친구가 저한테 와요. 윤 이거 내가 지금 다 팔이 삐어갖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그냥 만져요. 만지면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는데 이 친구는 뭐로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엄청나게 위로를 확 하게 해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그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저는 이 말씀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 뭔가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자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없애지게 아니하시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버지께 복 받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의인들은 이렇게 한 것은 잘 몰라요. 자, 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긍휼한 자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은 내가 베풀었지만 그 긍휼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고 또 우리가 긍휼을 작은 것 하나를 긍휼한 자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가 받느냐 하면은 바로 임금인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시기 때문에 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우신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누굽니까? 어린 소년이죠.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들판에서 굶주려서 이제 곧 기진맥진하여서 큰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어린아이가 그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간 거예요. 주님, 이거 갖고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줬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긍휼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자가 긍휼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요, 그곳이 긍휼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비엔나 한인교회 공동체에 이 긍휼함의 은혜가 계속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긍휼한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긍휼한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긍휼한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한 축복이 가득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김. 그렇지.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긍휼히 여김이 나타나는 거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긍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오늘 이 원리를 진짜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얻는 것보다도 오늘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긍휼함을 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저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이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더해지리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장인정 집사님 간정 통화에서 사촌 언니가 장 집사님 가정 강 집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그 장 집사님이 예수 믿는 게 그 언니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긍휼함의 역사의 순환이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물 한 그릇, 또 조그마한 티 하나, 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이런 걸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온전한 역사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라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비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귀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온 유럽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된 땅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긍휼히 여김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주님을 한가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빨리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을 잘 붙잡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매 있는 데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에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만져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이 사로잡히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것에서 누가 해방시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한 영혼도 하나님 실격함 없이 하나님 한 영혼도 단 한 영혼도 하나님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들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드리면 주님 열리게 될 줄 믿사오니 내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진실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주 성령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영혼도 마귀에 잡힌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생각에 자기의 의로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한 은혜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힘이 없는 분들은 마이크를 꺼도 되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해서 내 기도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